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학교 처음 초등학교 다니시면서 우리 어르신들 국민학교죠. 혹시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선생님이 학교에서 집으로 찾아오실 때 굉장히 설렙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장 좋은 차 뭐 없죠. 사실 사이다에다가 밀감이라고 하나요? 밀감 그거 타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런데 그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이 방석을 꺼내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선생님 오십니까? 이렇게 하고, 저는 저희 동생 선생님이 오실 때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시면은 손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문 손잡이도 닦아두고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기대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분이 길이다, 그분이 진리다, 그분이 생명이다. 어떻게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수식어를 다 들어서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말씀하면 영어로는 w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면 어떤 사람들은 소리가 생각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운드인가? word 하면 단어죠. 예수님이 단어인가? 아니면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한국말에 보면은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에게 존대하죠. 그죠? 그래서 존대로 드리는 말을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예의를 말합니다.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이분은 말씀이야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을 제가 이 시간에 뽑아서 저와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로 시작되는 그 말씀인데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본문이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더 익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사대라는 게임도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게임에 이기신 거예요. 네. 근데 가라사대 게임은 가라사대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손 드셔야 돼요. 네, 다시 해볼까요? 가라사대 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게임에서 이기신 겁니다. 이게 가라사대를 붙여야지 따라하고요. 우리 보이자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긴 겁니다. 네, 가라사대를 해야지 손을 들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안 들었죠. 이 가라사대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말씀하시되라는 표현하고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기사에 보니까 천지가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을 창조한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를 일으키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두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계획을 계시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제가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방문하듯이 말씀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그것을 말씀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표현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 그리고 임하여, 이것을 같이 단어를 놓고 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지.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말해줍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는데, 아니다, 그 아이가 네 후손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레미야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인격적으로 임하였다는 말씀이 무수하게 많은데, 특별히 예레미야 이 한 성경에 무려 59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 이런 모든 계획들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고 말씀이 곧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담아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사가 질문하기를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 예수님은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지 아니하셔도 구약 성경에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살리라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산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호와의 주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 주의 인자와 주의 구원을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내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구약에 보면은 마치 이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말씀을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시가서에 가면은 특별히 시편 119편 같은 데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합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무수하게 쓰고 있죠. 그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인격처럼 의인화하여서 당신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시는 그 말씀,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잘 표현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였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들이 곧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줄인 자들. 왜 그들이,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말씀을 잘못 오용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병들었고 그들이 가난했고 그들이 모질았고 그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길이다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너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하는데 그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친히 찾아가시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 문둥병자들, 누가 그에게 손을 댑니까? 문둥이가 옆에 있으면 문둥병자들은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다가 누가 정상인이 다가오면은 여기 문둥병자가 있다. 여기 문둥병자가 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제가 세미나리 다닐 때 페인트 일을 했어요. 가끔씩 보면 여자 기숙사에 가서 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일하는 중 올려놓고요. 여자 기숙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인기척만 나면은 여기 남자 있어, 여기 남자 있어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페인트. 별로 공감 안 하시네요. 아주 그렇게 좋은 기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문둥병자들. 그런데 예수님 거기를 다 가셔가지고 손을 대어서 만져주시잖아요. 바로 이 문둥병자들,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리들을 정죄하고 그 여인들을 정죄하였던 그 바리새인들의 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오셔가지고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소외받는 자들 그들을 하나하나 다 만져주시고 만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희생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 향해서, 그게 여러분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보다 힘이 없어서 바뀌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못을 박았던 자들은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런 저와 여러분, 이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가증한 것이면은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독생자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격화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제가 이 엄청난 사건을 제 입으로 이렇게 이 제한된 이성으로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장기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타난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해집고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계시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최선을 주셨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없으면 그 기도에 아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실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는 전이 되고 우리를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한마디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한 번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우리를 내 뜻, 내 계획, 내 목적, 내 꿈만을 위해 사는 그런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제자로서 예수의 신부로서 예수의 몸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주인이라면 우리의 삶이 창조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창조적이라는 말이 여러분 똑똑하다, 재치 있다, 번쩍인다, 농담을 잘한다, 유머가 있다 그 말입니까? 아니죠. 창조적이란 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파괴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없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그 실패는 절망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인간의 힘으로 이 땅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있고 말기암에 걸려있습니다. 뇌종양에 걸려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여러분이 듣든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듣든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듣든지 그건 이꼴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안에서의 삶에서만 이렇게 나타납니까? 우리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파괴적입니까? 저는 저 자신을 깜짝 놀래요. 내가 이렇게 파괴적이었던가. 내 뜻을 강조하고 내 생각, 내 계획을 강조하다 보면 공동체가 막 깨어집니다. 마치 벽과도 같죠. 내가 다른 사람의 벽이 돼버린 거예요. 내 뜻만 강조하니까, 내 방식만 강조하니까, 내 계획만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만났는데 희망을 얻기는커녕 절망만 했고 내가 왜 살지? 죽어야겠다. 만약에 제가 이 달에서 제 계획과 제 뜻을 선포를 하면 여러분 들으면서 내가 왜 살지? 죽어야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사역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깨어진 관계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순간에 그 가운데서 그런 절망에서 그런 파괴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는 것이죠. 죽이는 말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살리는 말들이 생명의 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담아내서 세상은 절대 담아내지 못하는 그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하는 살리는 말들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이,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살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계시하시는, 성품을 계시하시고 뜻을 계시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아비가, 형제들이,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부엌에서, 식당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가운데 나를 참 애먹이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갔을 때 그곳에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생명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생명나무에서 흐르는 그 물로 말미암아 만국이 솟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그분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마치 생수처럼 솟아나서 살리는 공동체,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또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으면은 얼마나 파괴적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 속성만 드러나고 희망이 없고 절망으로 바뀌는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말씀이신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제는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벌려서 하는 모든 말들이, 행동들이, 우리의 삶들이, 생각들이 창조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의 그 속성 되시고 계시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진정을 드릴 수 있고 나의 최고의 것을, 나의 최선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